여러분, 아가가 태어나면 그 아가의 이목구비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부롭습니까? 그의 눈이면 눈, 코면 코, 또 귀면 귀, 입은 입, 모두 다 하나 우리에게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신묘막직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신비가 아기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과 신학, 성경을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2절과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 가운데에 귀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묘막측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약 6개월이 지나야만 자신의 엄마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개월이 지나서 아빠를 구분하게 되고 또 몇 년이 지나야만 보이는 사물과 단어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 눈을 많이 가린다든지 어떤 패치를 붙이게 되면은 그 아이는 영영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 몇 년간의 기간 동안에 아이의 뇌에 시냅스라고 하는 그런 가지와 같은 그런 뇌의 구조가 뉴런과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시냅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이의 시선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육체의 시선도 있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적 시선, 영적 시선을 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니까는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눈을 보지 못했고 누련이 있는가 하면은 시냅스가 성장하지 못해서 아예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그런 팔자 가운데에 태어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마틴 루터는 통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지나가시는 통과하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신지라 주목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관심 없는 어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요한복음의 세메요인이라고 하는 세븐 사인의 7가지의 기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오늘 본문에 맹인이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기독일보에 기록된 기사의 내용을 보아도 한 남편이 13년 동안 아내를 만날 때마다 안수 기도하였는데 그 아내가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될 수 있다. 충분히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만드신 하나님,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오병 이어 가운데에 무려 5,000명과 2만 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요한이 언급하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고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기적 시리즈를 나누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나누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을 나누었고, 예루살렘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에서 오병이어 가운데에 수많은 군중들 약 2만 명이 모여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아주 작은 양식으로 놀라운 2만 번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리고 12광주리나 걷는 하나님의 기적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벅저벅 걸어오시고 자신의 12제자들을 구원하셔서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에 나누었던 나사로의 내용을 7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내용을 나눌 때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의 내용의 구절을 살펴볼 때에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조연으로 언급되고 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면서부터 맹인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의 눈을 뜬 뿐만 아니라 그가 침울하고 그가 인생 가운데에 힘이 없고 살아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 그의 눈을 실로암 가운데 뜰 뿐만 아니라 힘없고 무기력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살아가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소개되는 제자들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으로 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하며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가 어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죄의 결과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도식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을 바라볼 때에 그의 불행 가운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 가운데 놓일 때에 그를 정죄하지도 말고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 판단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민수기 14장과 출애굽기 20장과 34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나 조상들의 죄로 인함이나 혹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제자들은 구약의 내용으로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연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리새인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일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그들도 여전히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은 예수님을 본다라고,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눈을 여전히 감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아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외울 수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와서 정죄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소유가 스바 사람들에게 빼앗김을 당했고, 욥에 너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기둥이 무너져서 불태움 당해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대로 정죄하며 자신들의 판단대로 생각하며 욥에게 이야기해 되었습니다. 욥기서 5장 27절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신들의 연구한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로움대로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심지어는 친척 가운데에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질병을 경험할 때에 과거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고난을 경험한다라고 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기의 의로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서 4장 5절을 통해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고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과거의 조상의 죄라든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며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에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판단할 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육체의 질병 가운데 크게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어떤 고난의 상황이나 심지어는 심한 질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성문화된 율법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결국은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놀랍게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그가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놀라운 학문을 습득한 사도 바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나아가면서 빛 가운데에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된 그의 모습을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가 베냐민 지파이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 뛰어난 학문을 습득했지만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을 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온전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심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나의 의로움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판단치 말고 그를 바라볼 때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고난을 당하는 자가 때로는 즐거워한다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그가 울고 있다면 울어주는 그런 공감해주고 함께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자세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치드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는 취득 같은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 가운데에, 나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판단하였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율법에 성문화되는 것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집중해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요한복음의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세븐 사인의 7가지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록하고 내가 붙들며 살아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6절에 이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 된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발라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도 침을 뱉어서 에바다 하시면서 그 사람의 혀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벳세다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흙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 가운데에 일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쩌면 나면서 맹인된 자와 같이 전혀 시냅스가 발달되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눴던 기독 일보의 기사와 같이 13년간 실명한 여성을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을 다시 뜰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남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낫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에 이미 한계를 지은, 나의 자녀가 이만큼밖에 될 수 없어, 나의 인생이 이만큼밖에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한계를 지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메온의 표적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진흙으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바른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간단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성경 내용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가 가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정상으로 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는 초막절과 수장절 사이에 비슷한 때에 있고, 또 성전에서 200~300m나 되는 거리에 실로암 못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된 맹인이 예수님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로암 못으로 갈 때에 얼마나 큰 위험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초막절과 수장절을 기억하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많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어떤 식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티로폰 계곡이라고 하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긴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맹인이 예수님의 그 한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불가능의 기적까지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판단을 받았던 그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결국에는 욥기서 42장 5절에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내가 설교만 들었던, 내가 큐티만 했던 듣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바라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대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가죽의 벗김을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의 고난을 보고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에 정죄하며 판단하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를, 실람못으로 가는 행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의 행위를 끊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욥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개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영적인 눈은 떠졌느냐, 너의 영적인 눈은 개한되었느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개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졌고 아마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맹인은 결코 눈이 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아주 단순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뚫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물로 자신의 눈을 씻었을 때에 그 순종이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모세를 바라볼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모세의 신앙이 아니라 80세에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다면 모세는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20살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에 셈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일상 가운데 체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안전된 보장된 삶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주신 이심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일상 가운데에 그의 인생을 120살까지 너무나 멋지게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순종의 삶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의 내용을 들을 때에 부담되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지만은 나에게는 더 부담이 되도록 계속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의 실로암 못으로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맹인을 향한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셈의 은혜 표적의 일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세면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3개월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성경의 강한 감동과 함께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성경 말씀이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원진아,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난 저 바다 밖에 보이는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실로암 못으로 가라라고 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갈 때에 기적을 체험하듯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맹인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들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린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가운데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판단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개안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로만 듣는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했듯이 그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갔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들렸던 그 말씀,
잊지 말고 실라못으로 가라. 실라못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보리라. 실라못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일상을 경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건, 나에게 고난이, 나에게 심한 질병이, 우리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도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출애굽기 3장에 들렸던 떨기나무 가운데의 음성, 거기서 멈추지 말고 들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셈의 이혼의 표적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잘하는 찬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로암으로 갑시다. 순종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